요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한 170여 개국, 한 20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유명 미술관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배우 220여 명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동영상을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 줄리엣 비논 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For Freedom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 남성들도 동참을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데요. 왜 지구촌 구석구석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까요? 그것은 한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서죠. 지난 9월입니다. 이란의 마흐사 아민이라고 하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란 경찰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나이가 고작 22살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에서는 더 가혹하게 히잡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이 체포되고 7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히잡의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여성들의 외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의 외침은 이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터키에서도, 또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가 있을지,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흔히 자유 그러면 기본적인 자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마땅한 일일진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민족과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것도 그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또 그런가 하면 언론과 또 출판의 자유 이외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인간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또 제한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대명천지 21세기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구속을 당하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한때 이 자유가 억압이 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일상의 평범한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마치 공기처럼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요, 또 진리의 은혜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무지로부터 자유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흔히 무지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요,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또 속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령 어떤 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모르고 가면 막연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가면 즐겁고 또 기쁘게 여정이 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들이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지식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지식을 쌓으라고 권면하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를 가진 자가 못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자유에 대한 이 갈망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실험을 했는데요, 침팬지 중에 이 포유류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그 침팬지,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면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침팬지 군 중에 연구를 해서 가장 머리가 좋은 똑똑한 침팬지 하나를 선별했대죠. 그리고 그 침팬지 이름을 바슈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에게 인간의 기본적 언어를 140개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이 140개의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조합만 하면 어떤 언어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가르쳐 주었대죠. 그리고 마침내 바슈가 140개 단어를 다 배웠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 바슈가, 침팬지가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센텐스가 하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인칭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40개 단어 중에 어느 단어를 골라서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까라고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마침내 이 바슈가 첫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말이 Let me go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짐승들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내가 모자를 쓸 자유도 있고 모자를 벗을 자유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습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로부터의 자유냐?
오늘 본절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구습은 전통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구습이나 전통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통 중에도 좋은 전통은 있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전통, 우리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은 잘 물려줘야 되죠. 그러나 전통과 구습 중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버려야 될,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될 구습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다시 에베소 4장 20절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른 구습, 이런 구습들은 우리가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백정, 천민 이렇게 해서 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고, 이런 이 차별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제도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렴지를 보시면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구습들, 우상 숭배가 그러하죠. 제사 제도도 그러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러하고요. 아직도 지구 곳곳에 우상 숭배로 만들어진 구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태원의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저미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문화도 사실은 구습이죠. 일전에 종교개혁 특강을 할 때에 이 할로윈 대유래와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할로윈 대의 유래는 중세시대에 귀신들을 위한 날로 우상 숭배에서 시작을 되어서, 사실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할로윈을 그냥 재미있게 웃자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구습은 이제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구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떳떳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노예로 묶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죄 짓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남이 모른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쉬쉬하고 그렇게 죄를 지나가 버리면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고 커지고, 나중에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직고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죄에 대한 면역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어떤 죄가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맞서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더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인데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너무 더럽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하세요.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병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악한 영에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악한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악한 영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진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 이런 것으로 상식에 준하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상식에 근하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이슬람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다니는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은 쓰는 게 그 나라에서는 상식이고 그 나라에서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거는 옳은 일이었고 그거는 유교였고 그거는 도덕이었고 그거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옳고 그름의 상식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 자, 성경은 바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원문에 보시면 이제 정관사 진리가 아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그 앞에 그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the tru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진리, 그 진리,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et you free.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옳고 그른 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성경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교제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잘 분별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깨끗한 영입니다. 희락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영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거룩한 영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힘이 가득 찰 때
그 성령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거룩한 영이 충만한 것, 그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진리는 내가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1월 한 달 동안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지구적으로서 참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태원 참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과 도움일은 물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함께 마음도 나누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884년에 우리나라가 구습에 얽매여서 차별과 억압과 그런 고통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그냥 구호품만 제공해주고 어떤 돈만 주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했지만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퍼졌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의 자유 안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남을 위해서 약간 도움 주는 것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진리를 전해주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우리 민족이 또 특히 중동 지역에 아직까지 억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